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이루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번역본에 이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번역을 하는 걸 봅니다. 피스메이커. 이거는 어떤 번역본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 문헌들이나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문맥 중에 무엇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성품이나 성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또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을 빗대어서 호남의 사위, 부산의 아들 이렇게 하는 말들은 비유로 그 지역의 이제 표심을 자극하는 이 정치적인 이 수사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이 화평하게 하는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또는 후손, 자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을 해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많이 이제 늙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이제 세월이 이제 더 가까워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배경에 이렇게 축복하는 이 배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관련하여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제 9절까지 쭉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고 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라. 굉장한 신뢰를 말하는 것, 신뢰. 그리고 각별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의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 평화의 왕이 또 등장하는데 앞에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평화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솔로몬도 평화, 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강의 왕, 평화 왕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 이 평화 사역은 뭐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대한 죄의 담이 놓여진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헐고 다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둘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 둘이 누구냐?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둘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으셨다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은 중간에 막힌 담은 혈통과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의식이 아주 강했죠. 또 한 가지 자부심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자다. 그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생각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택한 너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구약 전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번어게인한 거예요.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선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방인과 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만 특권이 주은 것처럼 주장하여 이방인들을 소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해서 대강령.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랑을 의식으로 받고 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2장 14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무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그 어떤 지불해야 될 빚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빚쟁이가 빚을 받으면 더 이상 빚을 달라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다 갚으면 근심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나 하고 빚일 때는 그 빚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빚이 다 갚아버리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다 이 무거운 죄짐을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이제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죄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리스도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오늘 계속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평화 사역, 평화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 우리가 보는데요.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로 둘로 한 몸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한 몸을 만드셨어요. 이 한 세 사람은 새로운 인류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인류라고 말하지만 저는 인생이다. 피조물, 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의 이거를 좀 더 확대한 공동체.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라 세 계시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세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이 되집니다. 한 세 사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이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인류가 된 거예요. 인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구분을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구별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이방인, 그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교인 이렇게 세 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세 가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평안을 전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지은 한 세 사람 안에 참 평안을 이루시고 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기들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손과 발이 서로에게 원수가 아니라 돕는 사이인 것처럼, 눈과 귀가 서로에게 원수가 아니라 돕는 사이인 것처럼, 또 코와 입이 서로에게 원수가 아니라 돕는 사이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왜 둘을 하나로 만드셨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에게는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에는 유대인들, 이들을 한 몸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평안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감이라고 하는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피 흘려서 비둘기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교제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에 참여하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 이 에이레네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평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평안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전해집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가 전해집니다. 우리 몸에 향을 바르고 있으면 그 향내가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고 벽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리를 놓는 관계와 벽을 쌓는 관계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다리 놓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가 생김으로 절벽과 절벽을 건널 수 있고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남부 아프리카의 그 카순굴라 다리가 건설되어졌는데 이 대우건설에서 건설했는데 이 강을 건너 이 네 개 나라 그러니까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바라는 이 네 개 나라의 경계가 있는 곳인데 40년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강을 건너가려면 이 트럭들이 강을 건너가려면 1주에서 2주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리만 있으면 건너가면 되는데 바지선에다가 트럭을 갖다 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기 건너편에까지 다 운반해주고 다시 또 와서 그러니까 그 물동량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나라의 경계에 다리가 건설된 그게 카순굴라라고 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 때문에 아프리카 네 나라가 이 다리가 작년에 세워짐으로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해졌어요. 이 다리 때문에. 반면에 벽을 쌓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불화하도록 만들죠.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것만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담벼락을 높이 쌓는 것이죠. 그래야 벽을 쌓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갈등과 증오심을 쌓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산책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흉기에 찔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전역에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 인종과 인종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청년과 노인 등등 양극 사이에 다리 놓으려는 화해 사람보다 양쪽 사이에 높다란 벽을 쌓으려는 사람들,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동물원을 방문하겠는데, 혹시 여러분 모스크바에 갈 일 있으면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걸 두고 그런 데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자와 양이 함께 있는 우리가 있대요. 이거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사자와 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방문객이 여행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와 양을 한 우리 속에 넣어둔 이유가 뭡니까? 안내원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사자와 양을 한 우리 속에 넣어둠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마다 새 양을 우리 속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게 웬 말이요? 사자와 양이 공존하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매일 양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가 잡아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공존이 돼요? 공존이 가능해요? 사자가 양이 들어오면 저건 내 밥이다 생각하지. 그게 사람들 잠시 잠깐 사자와 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 평화로운 공존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무력으로 지배하는 평화죠. 힘 있는 자 앞에 약자는 죽은 듯이 구부려 있는, 굴복만이 있는 소리 없는 정적. 이건 참된 의미의 평화가 아니죠. 서로 교통이 없는 평화가 평화겠어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이제 이 군사학적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는 말은 맞아요. 요즘 시대에. 왜 힘이 없으면 서로 물고 뜯고 달라드니까. 뭐 어느 나라든 같죠. 자기들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면 무기, 그것도 제일 센 무기, 핵무기 이거 갖고 있으면 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려고들 다 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는 이와 같이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파워가 아닌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 정신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을 시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정신만이, 이 십자가의 이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은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두 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수 번역이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가 있어요. 날마다 회개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든지,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버릴 때,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회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든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를 맺어서 하나님과 평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평화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분쟁을 일삼는 벽이 되지 말고, 담이 되지 말고, 우리가 다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새롭게 허락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지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평안을 이루는 먼저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평화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유통하는 복음의 다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평화의 다리입니다. 그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무엇을 유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만 평화의 다리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평화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평화의 다리가 돼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호칭과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안 되면 뭘까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마귀의 아들이 되든, 여러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간 우리는 방심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명예로운 이름이,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든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